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아버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가 거룩하시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역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없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장차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거룩하기를 원하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힘쓰고 원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제한된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육체로 난 우리 인간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인간들은 나이 때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남가하고 낭패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오직 우리를 죄 없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을만이 예수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이라 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죄가 없는 상태 이거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함을 입는다 혹은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우리가 내내 입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벗어야 돼요. 잠잘 때 되면 다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씻을 때가 되면 옷을 벗어야 되는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이 거룩함을 입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옷을 계속해서 깨끗이 하는 것처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은 또 받는 것이에요. 수여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여받은 자들은 그 거룩함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수여받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고
거룩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는 경건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에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으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믿음은 각각이에요. 아내가 믿는다고 남편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어머니의 발가락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은 각각이에요. 각각 죄의 사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정표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은 각각이다. 구원은 각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믿음을 전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믿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게 하고 구원의 정표로 세례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표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나 세례받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거짓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스스로 자원해서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표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짚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씻는다는 의미예요. 세수한다고 하죠. 세수한다, 세안한다, 또 세족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씻어요? 뭐를 씻어요?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든, 그런데 옷이든 몸이든 우리가 한번 씻는다고 다시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다시 더러워지죠. 원래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예수님도 침례 받으셨다. 또 요한도 침례를 줬습니다. 물에 잠금이라는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들이 또 세례를 받아야 될 자, 또 세례를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이 말합니다. 물이 없지 않느냐, 사람이 들어가서 잠겨질 수 있는 물이 없지 않느냐 핑계 삼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8절을 보니 빌립에게 전도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라는 것이 옛날 상가마마 앞에 내시가 아니라 바로 요즘 말로 하면 장관을 이름입니다. 근데 이 장관이 재정을 만든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부 장관 이 정도 되겠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보니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인데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니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이 에티오피아 장관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침례 받을 만한 물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 침례를 받으니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빌립이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에게 전도를 받아서 우리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구나, 예수 믿어야지 죄 없이 함을 받는구나, 예수가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보고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믿음의 확신이 왔어요. 그걸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물을 보고 내가 이번에 침례를 내게 청하라, 또 내가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만나하겠다라고 요편 내시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물이 없다는 핑계는 핑계가 되지 못하죠. 물이 없으면 물 있는 곳에 찾아가면 되죠. 우리 사는 세상에 물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이동하면 우리가 충분히 잠겨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 우리 삶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세례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 시험 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 말씀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당시에 우리가 부르는 세례 요한이라는 자도 사실은 모든 자들에게 다 회개하는 침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의 침례를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침례를 준 것이죠.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줬다. 세례는 이처럼 죄를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반면 침례는 물에서 죽는 거예요. 수장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육체를 살던 내가 죽고 이제 구원받은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약속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죽는 자예요. 자, 죽는 자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죽은 자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그 침례 받고 올라올 때부터는 나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예요. 죽고 다시 산 자는 자기를 살린 자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죽었어요. 근데 나를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신 이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 이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 줄 때 침례를 침례하는 침례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라고 그 사람 이름을 말하고 침례를 주노라고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수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깁니다. 물에 머리가 다 들어갈 수 있던 물에 잠그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글 때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노라고 이렇게 침례자는 선언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침례는 씻는 것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로마 캐톨릭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식 세례를 하죠. 약식 세례랍니다. 침례를 줘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 그냥 약식으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를 이르러 약식 세례다 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례를 약식 세례라 침례를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니까 약식 세례라 말했습니다. 간편하게 약식 세례라. 또 세례는 보기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침례는 물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옷이며 모양새며 헤어스타일이며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빠지고 나오면 모양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주지 않고 약식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로마 캐톨릭의 방법이에요. 또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뭐 죽기까지 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내가 뭐 죽기까지 해야 돼?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는 상태, 그게 세례의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아 세례까지 등장합니다. 과연 유아가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을까요? 유아가, 아주 어린 영유아가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그 유아가, 영유아가 자기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고 그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커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한 번 세례 받았으니 됐지 뭘 또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그냥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짓 세례다. 믿음 없이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초신자가 오면, 그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걸 학습이라고 그러죠. 장로교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이라는 과정이 끝나면 바로 뭐예요? 세례를 주죠.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를 받았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는 자는 다시 받아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의 침례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는 법으로 세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군부대에서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군부대에서.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군목은 장로교 목사님도 오고 침례교 목사님도 오고 감리교 목사님도 와요. 제가 있을 때는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부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교회를 다녔으니 아마도 저는 학습을 받았을 것이고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세례 왜? 머리 한번 물어놓고 물 찍어서 머리 한번 이렇게 얹었으니 그게 기억이 남겠습니까? 또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요. 그러나 아마도 학습과 세례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이 납니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복을 벗고 벗기 바로 직전이었지만 우연스럽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해서 침례교회를 다녔어요. 원주에 있는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원주에 가면 간언유원지라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강물에서 아주 지금 기억도 생생합니다. 세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침례 받을 때 그 광경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원주 간언유원지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장로교 목사죠. 편목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감리교 목사님도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는 감리교 목사님도 있었고 순복음 목사님도 있었고 또 저같이 침례교 목사도 있었지만 편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학원 과정의 편목이라는 과정을 다시 한번 공부해서 거쳐서 장로교 목사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원래 로마 캐톨릭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이 로마 캐톨릭의 부패성이 이러한 것이 전혀 잘못되었다. 이러니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신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우리를 보고 개신교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죠. 개혁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요, 칼빈이라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캐톨릭의 부패성 그걸 또 인식시키고 개혁을 하자. 그래서 장로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세례 받았으면 구원의 정표다. 맞다 아니다? 대답을 하세요. 믿음으로 세례 받았으면 구원의 정표다. 맞다 아니다? 맞다. 세례 받은 것이 침례 받지 않고 세례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례 받았으면 구원의 증표입니다. 증거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반면 침례 받은 자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야 합니까? 받아요. 캐톨릭 교인들 중에 내가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았으니 캐톨릭은 세례니까요. 나는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침례 받아야 되겠습니다고 로마 캐톨릭가 신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또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가 그래 침례 받기 원하느냐 아주 물의 영영이 침례 받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자가마치 15만이라는 캐톨릭 교인 중에 물에 수장돼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재침례파다.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했으니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으니 또 세례는 무효이니 우리가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발에 돌 달아가지고 물에다 아주 잠궈버렸어요. 그 인구가 마치 15만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2번 죽는 것은 없으니 침례는 일생 한 번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예식이 그리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례 받으라고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입니다. 이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뭐 세례 받았으면 됐죠. 뭐 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씻었으면 됐죠.
뭐 내가 죄를 씻음받았으니 이제 내가 또 중간중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나는 통제받기 싫어. 육신의 뜻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세례라고 기록된 것은 사실은 침례예요. 그런데 장로교가 더 득세하다 보니 세례가 된 겁니다. 세례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밥티즈, 침례예요. 물에 잠갔다 올라오는 것, 이것이 성경에 원래 기록된 예식의, 침례에 대한 예식에 대한 단어의 원래 원어가 그래요. 밥티즈. 그런데 장로교가 득세를 하다 보니 오늘 이것이 기록이 될 것이고 또 유튜브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저는 침례 받으라고 하니, 침례를 주라고 하니 저는 예수의 장로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의 장로의 교회 중에서도 세례라 읽고 침례를 주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례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 침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래서 세례 받은 자보다 침례 받은 자의 믿음이 더 강건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침례를 또 받아야 합니까? 한번 침례 받은 자는 그가 믿음 없이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침례는 두 번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은 자는 내가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또 침례에서 분명히 뜻을 알고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다라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침례를 다시 받음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례교인들이 자기가 장로교에 소속이 되어 있든 침례교에 소속이 되어 있든 감리교에 소속이 되어 있든 어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든 많은 세례교인들 중에서도 침례를 다시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으나 침례에 대해서 알았으니 나도 침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교회 야유회 때 계곡물에서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면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받을 때 믿음 없이 세례 받습니다. 왜? 학습 끝나면 바로 세례가 이어지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세례 받으라 하니 나도 이 교회 교인이 되어야 하겠으니 세례 받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 없이 세례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를 믿음 없이 받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두 자녀들은 침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믿음으로 침례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장소를 목격이고 제가 증인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침례
믿음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 침례 받았다면 주여 성령으로 침례에 대해서 내가 침례받은 자로서 믿음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잘못된 것을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식은 자꾸 변하거든요. 앞으로 변할 걸 뭘 다시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믿음의 침례를 이기에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대로 일생 예수 믿고 행하고 예수로 살겠다 굳게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천국 영생을 이루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